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자신 눈앞에 놓고 해를 가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내가 해님을 다 가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으로 저 해를 가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사실 가린 것은 해가 아니라 네 눈이란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아가의 눈이 가려져서 햇님을 못 보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중요한 사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본질을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누가 크냐라는, 당연히 나 말고 예수님 크겠지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에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안경 낀 분들은 네 개가 있죠. 그리고 마음의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의 눈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죠. 그냥 째려보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눈은 째려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잘 째려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고 그리고 그렇게 점점 잃어가지만 마음의 눈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우리의 시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눈이 제일 좋죠. 마음의 눈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담고 살면 그것이 강건해집니다. 그 눈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마음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그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힘과 정력을 담으면 세상의 중요한 일들이 자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이끌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긴 여행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그 긴 여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은 절대로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가난하고 청민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장소와 그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그들에게 대접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본받는, 그 본받아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이하에 세상 권세와 욕심에 눈이 멀어져 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기도 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분봉왕 헤롯은 세상의 정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아주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헤롯이 두려워서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헤롯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그 단점을, 부정함을 고발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던, 모태로부터 구별된,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에게도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세워진 자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부정한 마음을 고발하는 세례 요한을 자신의 잔치 자리에서 생일날 그를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분봉한 헤롯을 당황하게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예수님의 소문을 헤롯 대왕이 듣게 됩니다. 그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에 그 헤롯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가 왜 만나려고 했던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헤롯 당은 예수님 때문에 헤롯의 부정함이 드러나서 또다시 세례 요한처럼 그의 부정함을 드러내서 헤롯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그를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자 된 자 헤롯의 삶을 통해서 그를 추종하면 그와 같이 병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의로운 자를 억압하고 그를 죽여버리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9장에서 헤롯 대왕의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굶주린 무리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굶주려서 지쳐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헤롯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로서 참된 왕으로서 등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46절 앞에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사랑이 없는 세대라고 나무라셨습니다. 그 말씀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며 고통 속에 살던 그 가정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이를 보고 놀라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이 9장에 기록된 두 번째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숨겨진 아버지의 뜻을 묻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세상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으신 방법이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말씀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유능한가, 누가 더 인물이 좋으냐. 목사님들 사이에서 누가 인물이 제일 좋으냐, 우리의 관심이죠. 누가 재력이 더 좋으냐.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껍데기만을 포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급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가 선택한 인생의 길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삶을 따라가니, 우리의 인생 길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삶을 따라가니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렵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 유대인에게 가장 큰 관심은 누가 크냐는 그 문제인데요,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는 누가 구원받았느냐, 그 문제로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자신의 옆에 세웁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아주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존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마치 미천한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일과 같다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신
그 은혜의 삶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이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 가운데 억눌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다시 여시고 그들을 다시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잘나지 못해서 억눌려 있는 자들을,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8절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성품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요구도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외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당하신 그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잃어버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그 칼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곤란하게도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기회는 참으로 중요한 기회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블레셋 사람 쪽에서 볼 때에는 다윗이 우리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전쟁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자기의 모국인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다행히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다시 회군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근데 아말렉 군대가 그 틈을 타서 그 시글락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모든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와 젊고 나이든 여인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모두 잡아갔습니다. 그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대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보니까 원망할 대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라고, 용기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군대를 추출해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가던 중에 아말렉 군대로부터 버림당한 어린아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는 이 소년이 병들어서 종으로도 쓸모없게 되자 그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 버림당한 소년을 돌보아서 목숨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 군대에 더 잘하는 그 애굽 소년이 다윗에게 많은 정보를 주었겠지요.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을 습격하고 잡혀갔던 그 자녀들과 아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버려졌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적국의 성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그 소년을 버리고 간다면 그들의 집단은,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의미는, 이 땅에 있어야 할 의미는, 그들의 명분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의 권세를 탐하는 반역의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 군대의 목적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살려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이 사람을 도구로 여긴다면 교회는 이와 반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그리고 버려진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여서 받아들이는 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증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가 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건 모자가 아닙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커다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기에는 그 모습이 중절모같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은 하나같이 그것이 중절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죽어가는 코끼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을 사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렸던 것들이 거치게 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어른이 되면 자신의 손가락이 해를 가린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생명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자리에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인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큰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증인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음속에 꼭꼭 담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의 진실된 이웃이 되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에 힘을 쓰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당신의 자리를 버리고 오직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 깊이 깨달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힘써 사랑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이 깊이 새겨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